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지 말라.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그 전쟁을 치루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첫 성, 첫 그 승리의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물질들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전부 올려드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났는데요. 이 공동체가 그 다음 전쟁에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자기의 몫으로 여리고 성에서 전쟁해서 그때 발견된 어떤 일부의 것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 놓았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었던 큰 승리 이후에 또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신적인 심판을 받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5장 11절 말씀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4장 부분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내놓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그것을 따라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더불어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말씀에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혼이 떠나니라.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절에 나오는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신적 심판을 받을 때 흔히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궁금함입니다. 이 말씀을 다 바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4장에 그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했을 때 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바나바는 4장에서 자기가 팔아서
가지게 된 그것을 그대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들이 어,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기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기로 하였는데 일부를 지금 성경의 표현은 감추었다고 하였어요. 감추었다. 감춤에 2절에 감춤에 이 감추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간이 훔쳤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히브리어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것인데 왜 자기가 감춥니까? 자기 것인데 왜 자기가 감춥니까? 차라리 자기가 이만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만큼은 제가 따로 이렇게 놔두었고 이만큼이 제가 사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이랬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지게 된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소유를 판 모든 것입니다. 하고는 자기의 일부를 감추어 놓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훔쳐 스틸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허영 때문인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훔친 것으로 보고 초대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표적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 헌금이나 물질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간의 범죄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초기 정착할 때 일어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록 속에 사람들의 소문 속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두려워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속에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온 교회라고 하였는데요. 이 온 교회 즉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온 교회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안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정직해야 되는 것. 특히 믿는 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해야 되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엄정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물질관이 우리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것을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위탁받은 것입니다. 시간, 돈, 물질, 모든 물질들, 나 자신의 육체,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우리 위탁받은 겁니다.
내 목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스튜어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교회의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청지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들은 사람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엄정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분명 사도 앞에, 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앞에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속인 대상은 사실은 사도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속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았고, 왜 교회를 속이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의 청지기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재직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향을 꾸준히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 너의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자기의 영향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영향받는지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탄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적 심판의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엄정한 사건을 표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냥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직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